레위기서 9장 1절부터 11절까지와 그리고 끝에 가서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눕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숫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어제죠 8장에서 본 것과 또 9장에서 우리가 읽은 이 내용들이 일주일 동안 진행되었던 위임식이고 그리고 나서 9장은 위임식의 7일 동안에 있었던 것의 후속으로 8일째 하나님께서 마감해 주셨던 영광의 나타나심이 오늘 이야기의 큰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제 8장에서 읽는 중에 참 특이했던 것 하나 우리가 간단하게 언급하고 지나갔죠. 피를 찍어다가 아론의 오른쪽 귀에 귓불에 피를 바르고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르고 또 오른발에 엄지발가락 끝에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8장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또 하나님은 어떤 의도로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특이한 그런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흥미로운 것이기도 하고 재미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유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자기 거라는 표시를 할 때 뭘 바른다 얘기를 하잖아요. 표시를 하잖아요.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소유다. 그래서 사인도 해놓고 어떤 사람은 도장 찍어놓고 보통 책을 사면 자기가 도장 찍어놓은 거에다가 이건 내 책, 누구누구의 책 뭐 이런 자기 소유를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피를 가지고 귀에, 손에, 발에 세 군데 표시를 해놨습니다. 넌 내 거다. 너는 딴 데 가서 다른 짓 못해. 너는 내 거야. 이 세상의 한가운데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 있지만 너는 어디 가도 티가 나게 되어 있고 너는 어디 가도 내 거라고 하는 표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왜 특이하게 귀에다 다른 얼굴도 많이 있고 뭐 입도 있고 코도 있고 이마도 있고 머리 위도 있는데 하필이면 귓불에다 했고 엄지손가락에다 하고 엄지발가락에다가 세 군데다가 했을까? 그것은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귀에다 찍으라고 하신 것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보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징을 찾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표징을 찾는 것은 믿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신기한 기적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믿음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성경도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본 다음에도 듣는 게 있어야 믿음이 생기지 보는 것만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자꾸 듣고 생각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 도대체 나에게 뭘 요청하시는 걸까? 들으면서 생각하는 이 과정이 없이는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보면 생각을 안 합니다. 왜? 보는 것으로 그냥 다 끝나기 때문에. 들으면 생각을 합니다. 희한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들으라고 여기에다가 피를 딱 발라놓으시고, 아로나 너는 잘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 듣는 데서부터 제자의 삶이 시작하고 듣는 데서부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늘 들어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슨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른다는 말은 들으라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무수하게 나오는, 특별히 복음서에 무수히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들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지손가락에 찍었다는 것은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손으로 모든 것을 행하고 손으로 그대로 모든 것을 만지듯이 모든 것대로 섬기고 또 내가 행해야 될 어떤 일들에 대하여서 이 손으로 준비하고 하는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야 된다. 그리고 섬겨야 된다. 들은 대로 섬겨나가는, 섬기는 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발가락에 찍었다는 것은 따라가라는 뜻이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제자의 삶의 세 가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자가 그 세 가지뿐만은 아니겠지만 들어야 된다. 섬겨야 된다. 따라가야 된다. 아론에게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아론은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했습니다. 모든 거 다 하나하나 잘 들어야 됐습니다. 잘 행해야 됐습니다. 순종해야 됐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 동안 조심조심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제자인 우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섬기고 사람들 섬겨야 됩니다. 그 섬긴다고 딴짓하지 말고 예수님 가시는 방향은 늘 거기다 두고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내 섬기는 일에 취해가지고 자기의 기분에 그냥 섬기다가 끝나지 말고 예수님 방향을 틀면 방향 트는 대로 가면서 예수님 섬기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님이 바로 가면 바로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섬기는 그 일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놀라운 일을 9장에 아론이 다 순종하면서 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아론에게 명령합니다. 5절에도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왔다. 또 6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7절에도 맨 마지막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왜 자꾸 이 표현이 나왔을까요? 왜 명령대로 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는 오늘 어제 이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표현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또 계속해서 이 표현들이 등장하면서 16절에도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규례라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도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더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다. 모든 내용의 오늘의 흐름들을 보면 아론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듣고 명령하신 대로 규례하신 정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차곡차곡 7일 동안 드리고 8일째 지도자를 위하여 3가지, 그리고 백성들을 위하여 3가지,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고 내려왔다니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하셨습니다.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너희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영광을 드러내며 너희와 내가 만난다라고 하는, 만나는 것이 이 형이상학적인 만남이 아니다. 아,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역사하는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맞닥뜨려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의 한 현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이는 놀라운 기적과 현상은 믿음 뒤에 따라올 때 그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 믿은 건 아닙니다. 예수님 복음 믿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 복음 믿은 사람들 아닙니다. 어떻게 복음이 왔는데 이 복음이 내 가슴을 움직이고 혹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복음이 어느 순간에 역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 삶의 그 믿음을 뒤에서부터 지탱해주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증거들입니다. 어떨 때는 내 삶 가운데 주신 감격, 보이는 증거잖아요. 나만이 알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무언가 내가 경험하는, 보인다라고 표현하는 어떤 그 바운더리 안에, 그 내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어떤 길들 내가 봅니다. 가족들 안에 역사하는 어떤 놀라운 일들 내가 봅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뒤에서부터 뒷받침해 주면서 오늘 마치 하나님께서 불로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정말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렇게 행하였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그 비슷한 패턴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다 보면 어떤 때는 참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지? 그냥 어떨 때는 너무 평범한 삶이어서 지나갔다가도 그렇게 느껴질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도 모르게 찬양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내 삶의 기도를 다시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제사를 드린 내용이 바로 우리가 평생 동안 듣고 섬기고 따라가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요청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죠. 첫째는 속죄제입니다. 두 번째는 번제, 소제와 함께 듣던 번제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제입니다. 이 3가지가 어떻게 우리 주님의 모습과 연결되어 있으며 나와 연결되어 있을까? 첫째, 속죄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번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예수님의 이미지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첫째,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속죄제는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구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구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번제, 왕,
그분 앞에 가서 내 모든 삶을 다 바치고 그분이 모든 내 주권을 갖고 있다고 고백하는, 항복하는 의식. 내가 따라갈 때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분의 모든 걸 행할 때마다 그분의 모든 것 앞에 그분이 원하는 대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공급한 걸 먹고 그분이 인도한 걸 따라가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함께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이 목자의 모습이 화목제물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9장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 나는 주님을 섬기고,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어려워도 이 세 가지만큼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계속 흔들릴 것입니다. 세상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조금 안정됐다 그러면 또 흔들릴 것입니다. 계속 이런 상황이 진행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깜짝 놀라며 살 수는 없잖아요. 분명한 세 가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분이 결국은 나를 구원하실 거다.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일들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교제하는 한, 그분의 공급과 그분의 보호와 그분의 인도와 그분의 모든 풍성한 사랑은 다 나에게 내려올 것이다. 이 세 가지를 굳건하게 믿고 있으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가 소식은 들어야 되죠. 내 마음의 흔들림에 너무 요동하지 마시고, 요동할 수 있지만 주님께 집중하고 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한 주님 때문에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위기에서 우리에게 구세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왕으로 나타나시고 우리에게 목자로 나타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이런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살고 있사오니 흔들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세상은 계속 흔들리겠지만 주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중에 계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 주님께서 다스리시면 그 안에 있는 자들은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시지 않는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도 심령 가운데 평안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능력으로 보호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위에와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이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